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이름이 있다면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말할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는 본명이고 그리스도는 직명이에요. 저도 김효현은 제 이름입니다. 목사는 직명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늘 쓴 이유가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고 신앙 사람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 결론부터 말하면 그리스도가 생각 속에 떠나버리면요, 그 영혼은 이미 사단에게 지금 미혹당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도 24시간 이 지구상에 편만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으로 꼭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늘 말하지만 이원론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과 흑입니다. 천과 지옥, 빛과 어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렇잖아요. 지옥 백성, 천국 백성. 영적인 세계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중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일단 놓친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흑암 세력인 사단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혀 보이는 못 느끼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전부 다 사단에 이제 미혹당하는 거죠. 근데 모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해 버리잖아요. 현실, 사실, 진실을 판단해 버려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데 실패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배경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죠, 사실은요. 인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영이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 불신자는 어차피 그렇다지만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못 느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은 전부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땅을 살려야 되니까. 다른 어떤 것도 이 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일어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리겠다라고 하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더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것이 꼭 답은 아니지만 종교를 가진 나라는 전부 다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요구를 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막 신전을 짓고 절간을 지어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상하지요. 세상을 살리겠다는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거든요. 왜? 계속 속이니까.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속여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만큼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고 또 이걸 말하면 또 교인들, 일부 교인들 싫어해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맨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냐, 이런 데도 있어요. 사실 제가 속한 교단이 그것 때문에 이단 오해받았거든요. 그리스도면 된다고 말하니까 이것이 진짜인데 그만큼 기존 교회가 이것에 결국 익숙해 있지 않았어요. 듣는 것, 삶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잘 들리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부감을 느낀 거죠. 그 거부감을 느낀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죠.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 또 사단에 의해서 살아가든지.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강단에서 맨 복만 말하고 그리스도 말하냐, 이런 말하는 사람은 틀려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구원받지 못했든지 지금 사단에 미혹당하고 있든지. 근데 그런 말도 항상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영으로 어둡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날 수는 없지만 육신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고 영안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지난번에 말했지만 복음이 안 되면 절대 안 열려요. 복음 안 되면 절대 현실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제 인생은 복음을 아는 그날로 그 전과 그 이후로 나눠졌어요. 그 전은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더 힘들었고 그 이후에는 열심히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더 누리고 지금도 완전히 누리는 건 아니지만 확신도 오고 분명하게 사실은 믿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머시가 증거를 보기 원하잖아요. 이 증거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통해 나타내기 원하시거든. 그래야 그리스도 증인이 되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벌고 이것을 증거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안 맞는 거죠. 하나님과 밸런스가 안 맞아요. 또 포커스도 안 맞습니다. 초점도 안 맞아.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세상 걸 자꾸 말하고 이제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게 이것을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우리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이런 것에 있어요. 얼마나 재밌고 신나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것은 그것도 모르고 무엇인가 해야 된다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가야지, 참석해야지, 내가 가서 봉사라도 해야지. 그 좋은 생각인데 오래 못 가는 거죠. 그 쌓이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너무 오해된 거. 빨리 바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 알아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될 만큼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것이 먼저 항상 그것이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만큼은 늘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복음을 못 듣는다 할지라도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겠지만 오늘 시간 짧기 때문에 세 가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예수님. 정말 맞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로 가장 천한 신분이었잖아요. 마귀 자녀였고 저주 백성이었고 버림받은 백성이었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이었고 요새 말하면 난민이요 난민. 이 땅에 육신적으로 올 때 제일 불쌍한 민족이 난민입니다.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 있는 다 뺏겨버리고 또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난민 신청을 해도 그 나라에서 안 받아주면 완전히 떠 있는 겁니다. 거지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난민이었어요, 사실은요. 이리 치하고 저리 치하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천한 신분에서 가장 귀한 신분.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가장 귀한 신분. 이걸 자꾸 육신으로 보니까 뭐 귀한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과거에 교회 안 다니거나 교회 다니거나 똑같은 수입, 똑같은 뭐 삶인데 이렇게 보니까 별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게 안 믿어지면 감사는 다 죄송합니다만 용서하고 드리죠. 가짜 감사예요. 가짜 감사. 맨 육신적인 감사. 오늘도 건강해져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지켜서 감사하고 이런 것이지 뭐 그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라는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범사에 감사를 하겠다요. 그래서 범사 모든 일에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24시 감사합니다. 24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시 행복할 만큼 되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은 행복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장 귀한 신분으로 가장 행복한 신분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해도 돼요. 이걸 깨닫기만 해도 돼요. 더 나아가서 이걸로 끝나지 않냐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 237 나라 3100 선교를 이룰 전도자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237 나라 5000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3100 선교를 감당할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3000 제자 내가 3000 제자 중 하나가 되게 하시고 1000 지교회 중에 한 지교회가 우리 가정 내 현장이 되게 하시고 100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한다니까. 이게 우리 주신 미션이고 언약이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라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단을 쌓으세요. 이것이 모아지면요, 지교회 되는 겁니다. 지교회가. 브리스가 와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거든요. 예배부터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어려울 게 없어요. 뭐 한 10분이라도 드리면 돼요. 대신 반드시 기도 속에는 지역 보고마, 교회, 세계 보고마, 그러면 돼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야 지교가 되지. 갑자기 지교가 열립니까? 가정에는 전혀 예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교에도 일주일 예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니까요. 없어 혼자라도 드리세요. 혼자라도. 그래야 이 언약으로 자꾸 가까이 가는 거지. 막연하게 아직은 아니다 해가지고 나무 일처럼 생각하면 평생 나무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영원한 언약이 3,100 선교니까 그걸 여러분이 꼭 붙잡고 그 속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3,000 제자 중에 나, 1,000 지교회지 우리 가정, 우리 현장, 그리고 100 선교사 중에 한 선교사를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당장은 뭐 상관없어 한번 이따 기도해 보시라고. 여러분의 조건이 다 돼갖고 하는 것은 맞는 게 아니고 사실은. 조건이 안 되는데 하는 게 그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일단 기도부터 하세요. 그래야 마음에 담기고 그 마음에 담긴 어린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지 증거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이것도 굉장한 축복이죠. 세상과 같이 살지만 다르다고. 그래서 성도, 거룩한 백성, 성전, 하나님께서 구별된 거룩한 집, 그래서 성경, 거룩한 책,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르다겠어요. 다르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다르잖아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빛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어둠 속에 살지만 빛의 자녀. 늘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셔야 한다니까. 그렇게 우리를 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내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이 사실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받은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어떤 여러분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이고 자부심이 될 만큼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건 개소짓 말하고 있으면 이게 모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냐?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늘 물어보고 여기에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을 메꿔야 돼요. 다른 것으로. 예수가 만족을 안 주면 다른 것을 만족이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그걸 없었거든요. 솔직히요. 지금도 가끔 찾아와요.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구나. 자꾸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자꾸 뭐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져. 누가 또 뭐 연락도 안 온 것도 섭섭하고 말이죠. 누가 안 찾아온 것도 섭섭하고. 아, 이게 문제야. 왜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될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신앙이 나는 왜 안 될까?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이고 그런 건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누가 찾아온 것도 잠깐이잖아요. 근데 그것에도 기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나도 멀었구나. 그냥 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늘 만족, 행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니까요. 예수 한 분이면 되는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가 말이에요. 물론 이거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있어도 없어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가 말이에요. 여기에 딱 막 걸려있을 겁니다.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잡으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면 된다고 해야 돼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리스도면 된다고 믿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살아버려요. 다른 사람은 더 나를 가까이 해주고 더 은혜 주소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라고 고백이 안 되더라도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믿어진다면 유일성의 응답을 줄 것이고 재창조의 증거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시죠. 과거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이 과거가 자꾸 생각나더라고 가끔 하면. 그래서 왜 이러지 자꾸 이렇게 사단이 계속 건드는 것 같아요. 지난날에 이렇게 과거에 이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1년 전에, 약 1년 전에 내가 이렇게 뇌출혈을 쓰러졌는데, 그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끔 이렇게 지난날 생각하면서 자꾸 내 마음을 무엇인가 좀 이렇게 안타깝게 만드는, 야, 이것도 이 사단의 역사구나. 그러면 일단 평안하지 않잖아요. 과거가 다 끝난 것인데, 과거는 어떻게든 과거는 끝난 것인데, 맞습니까?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미래까지도 보장했으면 천국까지 보장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믿어지면 자꾸 쓸데없는 걸 믿는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기도를 해야 돼요. 과거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지금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래도 걱정할 것 없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만은 다른 답 찾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로 답을 찾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가진 고유한 축복이에요. 가장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끝냈다 했잖아요. 다 이뤘다. 골로새 1장 16절 18절에 보면은 내 만물을 지으신 자가 나라 하거든요. 창조주가 그리스도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노력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육신적으로는 딱 지나가는 기도고요. 늘 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말씀 붙잡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는가. 전 늘 여기 앞에서는 참 멈칫해집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있는가. 순간순간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반대로 나는 그럼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 사랑은 어떤 주고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되어야 여기서 감사, 이 사랑이 되어야 여기서 봉사, 여기서 희생, 심지어 이 앞에서 이제 순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 앞에서 순교하잖아요. 순교하면 죽은 택하잖아요. 자식이 만약에 같이 가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모르고 차에 뛰어들었다. 그럼 차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부모는 그대로 뛰어 들어가서 자식을 살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죽음을 두려웠다면 안 가겠죠. 그 자식을 죽도록 놔두겠죠. 근데 그가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주 깊은 곳에 사랑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자식을 위해서 뛰어듭니다. 그 힘은 딱 한 가지요. 사랑의 힘이에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그리스도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도 짜증나고 헌신하는 것도 불만이 많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인간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라고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꼭 복 받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대부분이 인간 내 생각으로 하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맨 그런 육신적인 것으로만 시작했다 끝나버리거든요.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은 반드시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헌신할 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부모,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 사랑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무슨 계산합니까? 저는 집사람하고 옆에 보면서 저보다 훨씬 그게 강하더라고요. 특히 예손자에 대한 사랑이 뭐 말도 못해요. 뭐든 거 오케이요. 뭐. 어떤 거 안 되는 거 없어요. 그건 저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딴 거 아니에요. 훌륭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직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 외할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이 되면요, 주님 앞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 놓고 원망하고 표현하든지 이건 절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감사도 처음부터 육신적인 감사예요. 뭐 해준 게 뭐 있다고 내가 감사합니까? 뭐 주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내가 뭐 한 거 합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말을 안 치면 속으로.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게 다 중도에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응답 맛을 알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 응답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할 어떤 체면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지 당신이 뭐 했으니까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 신앙하면서. 거의 다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시대는 그런 거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선교할 때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62년부터 네로 황제 때부터 313년까지 약 250년 동안 로마 황제가 앞장서 가지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거든요. 물론 계속 250년 동안 핍박한 중간중간 황제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거의 황제들이 다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 두려워했던지 군사를 일으켜서 핍박했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은 뭐 칼과 창을 들고 싸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두려워해서 막 이잡지 잡아가지고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죽이고요. 어떤 황제는 뭐 인간이야 짐승 같은 짓을 하고요. 초대교회 그 기록에 보면 죽으면 죽은 거 놔두고 토막내가지고 짐승 사자 먹여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잔인하게 말이죠. 사단인 사람 그들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팔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고 귀를 잘라버리고 죽이지 않고 이렇게 고통 주면서 말이에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들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죠. 뭐 처참하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심지어 자식을 말이고요. 지난번도 말했지만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가 예수 믿겠다는 집어넣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무자비한 짓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배교한 사람, 나는 이제 그러면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는 한쪽에는 말 그대로 순교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순교한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순교한 사람들이. 그 순교도 억지로 죽어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오히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이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또 한 가지는 저는 체험을 안 했지만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열렸다고 봐요. 하늘문이.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곧 뭐 천국 갈 거니까 이제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뭐 그거 아마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이건 내 생각입니다. 어떻든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250년이면 속된 말로 기독교에는 씨를 말린 거 아닙니까? 황제가 그랬는데 뭐. 그런데 이상하죠. 계속 예수님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황제의 부인도 황제의 자녀도 예수 믿게 됐어요. 황제가 얼마나 못해도 심지어는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 확산됐어요. 그 314년 드디어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기독교 공인.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유다. 결국 손을 든 거죠. 어찌 인간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조금만 해도 교회 안 나와보는데 코로나 이것 때문에도 교회 안 나오길 바라는 사람도 많을 텐데 아이고 잘 됐다 가기 싫었는데 말하라도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신앙이요 오늘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과연 그분을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지. 다른 거 다 그건 소용없는 거 다 지나가는 거니까. 예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른 거 체험한 것은요 그냥 다 뭐 그런 것도 있다가 그러면 돼요. 뭐 꿈에 무엇을 봤다, 뭐 환상 중에 무엇을 봤다, 뭐 병 고친 것도 그때뿐이에요. 그 사실은 그건 신앙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실대로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각 깊은 곳에 각인되도록 깊은 곳에 있어야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이게 마음에 상처받으면 그게 안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을 괴롭히지 않는 안 좋은 것은 그것보다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걸 괴롭힙니다 늘. 근데 그 상처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질적인 체험이거든요. 내 안에 늘 떠나지 않도록 그러면 돼요. 깊은 곳에. 그러면 어디를 가도 삽니다.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생각 속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 복음 알기 때문에 전도 생각만 안 떠나도 하나님께 어느 날 전도해 문 이럴 겁니다. 전도 생각만 안 떠나도 말이요. 근데 전도 생각 않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면 그때 그래 전도해야지. 복음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지. 나중에서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말 예수님의 생각이 떠나지 않도록 뿌리내리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각인되어서 뿌리내리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위해서 어떤 것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오케이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한 생명 결국 우리가 언젠가 다 끝날 텐데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이제 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데 이것도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도 늘 물어요. 하나님 나이도 많은데 뭐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어디다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마 그건 당연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계속 책임도 묻습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어디든지 기꺼이 남은 일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저는 사실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욕심을 부른다면 어차피 덤으로 주신 것 건강을 주십시오. 자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다리도 팔도 모든 부분도 주님 부르시고 나가 이제는 건강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왜?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저는 그걸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좋아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욕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 나이도 많은데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어떻든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를 믿어지면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는 겁니다. 헌신도, 봉사도, 희생도, 심지어는 순교도. 다른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닙니다.
야, 교회가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서, 내 교회니까, 뭐 이것도 인간적인 이유가 되겠죠.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 뛰어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사랑이에요. 정말입니다. 항상 그래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제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 가끔 여러분 말합니다만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양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염소에는 영원한 벌을, 영원한 지옥이죠. 근데 이걸 봐도 염소는, 그러니까 예수, 교회는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이니까 지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축복하는 사람과 축복하지 않는 사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기준이 뭐다는 기준이. 나를 위해서 했느냐, 안 그러면 너를 위해서 했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 내용은 그래요. 똑같이 주의를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염소가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성경 보면. 근데 염소는 버림받고 양은 쓰임받았고 축복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딱 하나다니까요. 너를 위해서 했고, 염소는 자기를 위해서, 양은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은 모르죠. 본인도 잘 모르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죠. 이것만 놓지 않아도 돼요.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이번에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체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디다 쓸모있다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지난날보다 더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솔직히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인생이 그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다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만, 예배 때마다 좀 말씀을 붙잡고 말해서 깊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묵상.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제발 좀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지 마세요. 어차피 드린 거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 시키면 하나님 모셔놓고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기분 나쁘겠습니까? 나를 차라리 부르냐 말든지, 내 앞에서 예배한다고 하느냐 말든지, 그냥 하겠으면 딴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예배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걸 드리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늘 말하지만, 예배만 살아도 내 신앙생활 축복받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 물론 모든 성도를 원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당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뒤에 사람 딱 12명이요. 12명. 예수님을, 스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증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이 예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땅까지 내 증인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증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돈 벌었고 집도 사고, 이건 증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 속에 주인공이 돼요. 주인공이. 돈 버는 것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집 사는 것도 주인공이 그리스도, 우리 아이들의 모든 삶의 주인공도 그리스도. 그 예수 증인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응답은요, 그건 증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일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일단 예수 일꾼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하는 일은 특히 중자들 앞장서야 돼요. 그게 교회 일꾼이요. 제자 이전에, 제자 이전에, 증인 이전에.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그건 일꾼 아닙니다.
일꾼은 내 것을 희생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 더 귀한 거니까. 그게 일꾼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급하지만 주님께 더 급하기 때문에 내 급함을 잠시 멈추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꾼. 하나님 아실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작은 것도 결코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남을 도와줘도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돼요. 다른 것이 여러분들이 마음, 생각을 잡으면요, 그 인생 그때부터 이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오직 예수로 가득 차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건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예수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이런 분이 맞는가? 근데 이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과연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분이면 되는가 말이에요.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건지. 이분 때문에 사는 것인가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늘 물어보세요. 그 생각입니다. 그건 순간순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디 가다가도 물어볼 수 있고, 잠깐 차 한잔 마시면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예수님 누군가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것인가? 근데 나는 왜 안 되는 것인가? 왜 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나만 사랑하는가?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예수 제자, 예수 증인, 예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구원받았고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알게 하신 주님, 이 복음으로 남은 여생 마음껏 누리면서 세상을 살리는 예수 제자, 예수 증인, 예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